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하나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는 이 일은 이 당시에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자들은 그의 생애와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는 책임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도로 보냄을 받는 자의 이 책임 있는 삶을 지켜내는 원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원리요. 또 하나는 16절에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원리로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하는 책임 있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그 운명이 달리고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의 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나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눈에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종 이 일에 대한 세상적인 대가를 기대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오해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정정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든가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신자된 자 혹은 하나님의 종된 자의 보상은 그 하는 일과 존재의 가치 자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나 하신 일의 성격들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하며 찾아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고자세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심하며 두려워하며 겁을 냅니다. 왜 그렇죠? 상대방을 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자녀된 가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종으로서 하는 일들의 원리입니다. 이렇게만 일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틀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귀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그런 자긍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은 보상이 뭐냐 하는 문제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적인 보상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통해야 되고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녀들 대학 보낼 때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애가 대학이라도 못 가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 말에 하면 창피는 뭐 올챙이 가죽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최소한의 자존심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수 믿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낮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시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록에 의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과 그 진심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권세에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결과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일반적인 욕으로는 안 하더라도 종교적인 욕심에서는 또 하곤 합니다. 저와 같이 그 신학 공부를 한 그 동료 중에 한 분은 박근혜를 달라고 기도한 동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 순수한 동기예요.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박통 시절이니까요. 박근혜를 아내로 달라 그랬어요. 뭐 여태껏 혼자 살죠, 박근혜 씨. 이 친구도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혼자 사는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로서는 발상이 우스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생각 속에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속에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이 지위에 가야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발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남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요. 그죠? 마지못해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죽어서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믿어나 보는 거죠. 그죠? 보험같이. 그러니까 뭐 아니면 올 수 없는 거고, 기면 또 큰일이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기대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신앙적으로 살라 그러면 금방 뭘로 반발을 하느냐면 지금 그것. 아니, 이 꼴 가지고 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는 반발들이란 말이죠. 그 배후에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인이 된 보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요. 우리는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 된 값이라는 것을 놓친 것이란 말이죠. 빌립보서 1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살아있는 증언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뜻밖의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 시기했던 반대파에서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왜 감옥에 가두셨겠는가 라고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짜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반대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한 대로 하면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 이거예요.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바울을 속상하게 하려고. 그러자 바울을 편들었던 사람들은 크게 속이 상해서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또 여기 있는 식으로 하면 15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들은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바울을 편들어서 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입장에 있다면 억울하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 사도권의 오해를 받는다면 그 억울하지 않겠어요? 바울의 이 판정은 뭐예요? 내가 오해를 받느냐, 내가 평가를 정당하게 받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정당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자세요 제대로 그 원리를 이해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보다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거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죠. 손해를 혹 보는 일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손해를 보죠. 그땐 손해가 아니죠. 손해를 봤다는 것이 훈장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이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 여러분이 동시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이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그 신앙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낸 데 대하여 여러분 개인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입 다물고 눈 감고 귀 막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주일날 하루 나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마태복음 20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아가실 때 사랑과 섬김으로 찾아가시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신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지키같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그 신앙상의 근본적인 그 오해가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에 그 잘못이 있었느냐 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푼 것이라 라는 이 문제를 오해하고 저들이 똑똑해서 이 도를 깨우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저들이 고급한 족속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다른 그 존재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여 줬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우월한 존재라는 한 증거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이 문제에 대하여 꾸중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에 너희들이 나한테 들었는데 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내가 못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못났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쓰시는 종들을 어떻게 낮춰 쓰는가를 봐라. 높이 쓰지 않고 낮춰 쓰는가를 봐라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대목입니다. 이건 당시 시대상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시대고 로마는 그 필요에 의해서 계속 그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때입니다.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이제 그 정복한 군대가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하죠. 그 행진을 할 때 그 정복한 그 싸움을 싸운 그 참가한 군대와 함께 뒤에 전리품이 쫓아옵니다. 그 전리품 속에는 거기서 뺏어온 보물들과 함께 뒤에 적군 포로가 있는 겁니다. 그 포로들은 싸운 적군의 장수들과 왕족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다. 이거예요. 이 네 말은 그 개선 행진의 맨 끝에 있다 이런 뜻이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죠. 포로니까 적군 포로니까 노예로 팔리거나 무슨 본보기로 사형을 당하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쓰냐면 이런 대접을 받게 쓴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살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그의 자녀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세요. 적국의 포로가 된 꼴같이 쓴다고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죠? 구경거리요. 그 13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얻을 때 굴복시키지 않아요. 힘으로 부시고 들어가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고 찾아간단 말이죠. 겸손하고 낮춰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찾아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지도층이 전부 믿는 사람들이면 더 예수 믿게 하는데 유효할 것 같습니까? 또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힘으로 가서 격파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을 녹여야 되는 것이요. 그런 일에 여러분은 각각 다 최고의 그 조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더 크고 더 우월한 차원에서 잘난 척한 해서는 한 영혼을, 한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방불한 자, 어떤 때 우리보다 못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항복시킨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한 영혼을 대등한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찾아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섬기러 오십니다. 사랑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열심과 진심과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힘으로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거부한다면 그것은 못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받기는 항복을 못하는 것은 짐승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나에게 힘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 재미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계고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힘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훨씬 고급한 존재입니다. 전인격을 동원한 항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실망과 외면으로 결과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뉘우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꼬라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최선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싫었던 적이 있죠. 예수님이 훨씬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군림하셨으면 더욱 큰 효과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냥 예수님은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그랬겠죠. 그러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은 항복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파괴하는 힘을 가졌었지 그들이 인간을 항복시킬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자기 나라의 유익을 갖다 줬겠죠. 알렉산더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인류가 피해를 보고 있죠. 왜요? 나폴레옹 이 왼수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 콧대가 높아져갖고 이 쌍놈 새끼들은 지 나라 사람 아닌 건 사람 취급을 하네요. 나폴레옹이 한 값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 우월감을 줬어요? 준 것 없습니다. 모두를 십자가 앞에 평등하게 하며 그 앞에 무릎 꿇리게 하며 모두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힘을 내지 않고 기대를 걸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높게 해달라고요? 더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능력을 달라고요? 그럼 뭐 하려고요? 잘난 척할 거잖아요. 모두의 마음문을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이번에.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당시에 옥에 갇혀서 사실은 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인권이라든가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때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 뭐 그냥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럽니다. 죽는 거 겁 안 난다 이겁니다. 왜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인데 뭐이 겁이 나냐 이거죠. 아니 오히려 그것은 소원이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난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왜 살아야겠다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난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또 고통스럽지만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난 살아있어야겠다. 26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여태껏 얘기한 것을 이번에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여러분들 더 높아야겠고 더 가져야겠고 더 세야 될 모든 것들은 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쉽게 주를 위해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데 군림하는 자세로 찾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섬기며 희생하는 자세로 찾아갈 것을 원합니다. 왜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녹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내가 높고 더 가지고 더 유능해야 주님 앞에 쓸모가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높아짐과 유능함은 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지 찾아가야 할 상대방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익 본 적이 있습니까? 똑똑한 왼수 때문에 밤낮 손해만 봤죠. 똑똑해서 자기 똑똑한 거 증명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똑똑지 못한 사람을 놀렸지. 똑똑해서 옆에 있는 똑똑지 못한 사람을 가려주는 사람을 만나봤습니까? 진정한 똑똑함은 이겁니다. 덮어줘야죠. 가려줘야죠. 찜을 나눠야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유능한 것도 아니에요. 더 큰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찾아가라 명하는 심령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가지신 어떤 조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재면서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안 하는 신자가 됐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뭐 써야 될 때 종결안에
기독교라고 쓸까? 없다고 쓸까? 망설이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생산품 중에 하나로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다. 다 지명하여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 머리카락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과 자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값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충성과 순종과 깨우침과 진정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동참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것을 우리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정당한 신자의 자리에 들어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적으로 연결되는 줄 매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